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11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참 무더웠는데 제가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묵상을 했어요. 9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웠던 이 애니가를 고쳐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까지,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단어가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 단어가 자꾸 눈에 띄고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이 단어가 여러분 제 머릿속에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 단어가 딱 제가 그곳을 가보진 않았거든요. 바로 지명이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자꾸 제 이름 속에 이렇게 마음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단어였냐면 욥바라는 단어였습니다. 욥바, 지명인데 이 욥바에서 죽었던 도르가, 즉 다비다를 베드로는 살려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아주 큰 기적을 베드로는 바로 이 도시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이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는 그 환상을 바로 이 욥바라는 도시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자막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을 봐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도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욥바라는 곳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의 보통 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본래 단지파가 이렇게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속해 있었는데 이 욥바라는 도시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고 또 궁궐을 지을 때 이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욥바 항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내륙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여러 나라로부터 물자를 공급했던 도시로 유명했죠.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욥바는 제1의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북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56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륙에 있는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의 물자들이 들어오려면요, 그 욥바라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수도 서울에 있어서 인천과도 같은 도시가 바로 이 욥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렇게 욥바가 유명한 도시였지만 신약 시대로 접어들어서는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항구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유명했던 도시였지만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는요, 이 욥바라는 도시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욥바라는 도시에 대해서 총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에 4번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에 무려 10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10번 모두 다 사도행전 9장부터 제가 읽었던 11장까지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뭔가 이 욥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과연 무슨 이유로 누가는 욥바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것인가? 바로 구약의 요나 선지자와 사도 베드로를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나는 여러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이렇게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는 이 직책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죠. 바로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이 그 심판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해요. 그런데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할렐루야.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내려갔다?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다시스 행의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즉 요나는 욥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자신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에 가기 싫었고, 이방 민족인 니느웨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 그 백성들이 회개할 그 여건조차를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죠. 즉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또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는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바에 내려가서 당시 구약시대의 제1의 항구 도시였던 이 욥바에 가서 이 니느웨와 반대 방향에 있던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죠. 즉 욥바는 바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했던 도시였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땅인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하여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던 이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여러분 요나와 베드로가 반대 이제 상황으로 처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베드로도 요나와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그랬어요. 비록 예수의 수제자로서 이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사고인 선민의식, 즉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의식에서 깨어나오질 못했어요. 여러분, 선민의식이 무섭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이 민족 사상이 이 베드로에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베드로였습니다. 욥바에서 그는 소위 짐승으로 가득 찬 보자기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었는데 4발 가진 짐승, 들짐승과 기는 짐승,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소리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하게 되죠. 거부를 해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1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이 음식만큼은 먹지 말라는 분명히 음식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음식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아먹어도 되는 짐승이 나와 있고요,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나와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안 먹어요. 회교들이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이 바로 율법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좀 아주 잘 지켜봤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1장 6절을 보면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자기에 쌓여있는 여러 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딱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나온 짐승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11장 8절에 나온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호칭을 합니까? 주님이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11장 8절을 보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드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은 결코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음식, 먹지 말라고 규례에 나와 있는 이 음식만큼은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바로 11장 9절인데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누구의 여러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소리가 바로 내가 하는 말이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속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 베드로, 정신 차려.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거야. 왜 네가 속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너 먹어. 너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내가 먹으라면 먹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끝까지 안 먹어요. 이 베드로는 참 삼세판을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주임을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하더니 이 여러분들 3번씩이나 먹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먹지 아니에요. 그만큼 베드로의 유대교적인 생각은 아주 강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자가 되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어요. 왜 어린 아이들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과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초등학교 아이들, 이 4살에서 14살 사이의 그러한 아이들이요, 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지게 돼요.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른들 여러분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고집이 있어서 참 여러분 이 고집만큼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믿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었지만 유대교적인 사고에서는 여러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즉 베드로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욥바에서 요나와는 달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가게 되었어요. 즉 베드로는 불순종한 요나와는 달리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했던 베드로였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욥바라는 곳에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요나 시대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논리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졌고요,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즉 베드로는 불순종한 요나와는 달리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이 비전을 자신의 그런 비전으로 일치시킴으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 즉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짐승들을 먹지 않았죠. 그러나 욥바에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대신에 니느웨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는 여러분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른 배를 탔잖아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욥바에서 어떻게 했다?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 즉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야, 구약에 있는 요나는 이 이방인조차도 구원하고 분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 보자기 사건, 일명 보자기 여러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식 사건, 이것만 바라보고 야, 베드로는 불순종했다, 그걸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를 통해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잡아 먹어야 합니까? 잡아 먹지 말아야 합니까? 잡아 먹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너희들 그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나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방인을 좀 구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너는 좀 알아주면 좋겠다, 베드로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베드로에게 배고프기 때문에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고 싶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 너만큼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입니다. 이 사건은 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이었죠. 고넬료였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경건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음을 살펴봤어요. 만약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수 없었겠죠?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요, 맥이 있습니다. 맥. 바로 전도예요. 이 사도행전은요, 여러분들 1장 8절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요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죠.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 전도예요. 한마디로 음식 사건이 아니에요. 먹든 먹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는 성령의 말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내게 명하사.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명하사.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을 옹호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동역자들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면서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야 베드로, 너는 왜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과의 그 접촉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니? 비난을 여러 번 퍼부어요. 그런 비난을 지금 자신이 옹호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 11장에서 옹호하면서, 자신을 옹호하면서 1인칭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아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나와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했다.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자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가 주의 음성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요구하자 즉시 그는 순종을 해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먹으라고 할 때는요, 잡아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신이 딱 여러분들 고집이 있어서 잡아먹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요, 또 즉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집에 오는 것은 지금 불법이다. 불법이다. 이거 큰일 난다. 그렇지만 누가 나에게 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순종을 하지 못하지만 계속된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에 그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반응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는 지속적인 성령의 그 말하심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명령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담긴 여러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그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베드로가 보기에 구약의 율법이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먹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먹으라고 함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먹어보면 안 되니? 너 잡아 먹어봐. 그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감으로 처음에는 이러한 보적의 환상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죠. 그냥 순종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알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재고 나서 돌다리도 여러분 두드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쩌면 여러분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말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깨어서 무엇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래요. 깨어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너희들 좀 깨어 있으면 안 되니? 깨어 있어.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기도가 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 강조하죠. 기도 강조하지 않은 목사님 안 계시죠? 기도가 여러분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함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하심을 듣기 위함이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속삭임이잖아요. 밀당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환경들을 다 이야기하고 고민된 부분을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또 아들아 딸아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해결책도 마련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들려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온갖 정보로 인해서 성도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온갖 정보가 많아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다, 정보가 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온갖 정보를 우리는 다 여러분 얻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땅을 사면 오른다, 어느 아파트를 사면 많이 남긴다, 어느 학원을 보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간다, 어느 병원에 가면 병을 잘 고친다. 여러분 물론 중요하죠. 그런 정보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라면 그런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말하심에 좀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정보보다도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요.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지금 무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데프리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데프리카. 대구 지방이 하도 더워서 데프리카, 아프리카와 대국을 여러분 합쳐서 데프리카라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더웠기 때문에 데프리카가 맞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데프리카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니까 지금 28도 29도 그러래요. 뭐 라오스도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어제도 여러분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더 더워요. 오늘 서울 기온이 37도래요. 우리가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나가면 여러분들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데프리카가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불덩이에요.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심신이 모두 축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교를 가면서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게, 보통 더운 나라로 많이 가잖아요. 동남아로 가거나 이렇게 아프리카를 가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기력해요. 빨리빨리 안 돼, 뭐든지 그냥 어슬렁 다녀요. 식사도 우리는 여러분 한 10분이면 다 먹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10분 후에는 뭘 해야지 이런 표정으로 다 앉아 있는데, 현지인들은 막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 이렇게 해서 못 사나 보다, 부지런하지 못하다 보다. 근데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이제 지치잖아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한두 시간 밖에서 여러분 야외 활동을 하면요 그냥 다 하기 싫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무기력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욕망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교회에 피서 오셔서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새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잠자리가 요즘에 불편하고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땀이 다 흐르니까. 집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여러분들 서늘한 바람이 그립잖아요. 비가 그리워지잖아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당만 딱 오면요 막 서늘해요. 여러분
이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새벽에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 기도의 필이 여러분 막 있는 것 같아. 기도의 필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너무 잘 돼. 새벽에 여러분 너무 시원하니까.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아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행여나 교회 나올 형편이 되질 못한다면 시원한 여러분 장소를 찾으셔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성령의 말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졸면 좋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민감함에 아주 노출되어 있고, 그 민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실패했죠. 그렇지만 성령이 계속 말씀을 하시자 그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 깨어있는 하나님의 큰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캐톨릭에서는 하도 우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예수님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픈 사람 고치는 건 여러분 많아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신약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는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령 집회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본문 11장 12절 중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10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인데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하인 둘과 경건한 이렇게 부하 한 사람을 보내죠.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낸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바로 그들과 가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어떨 때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의심은 누구에게 여러분 하게 돼요? 어떨 때 하게 돼요? 신뢰하지 못할 때, 신뢰가 잘 가지 않을 때.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디를 가게 됩니까? 병원에 가게 되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건강하시네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사를 신뢰하는 겁니다. 의사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돌팔이 의사처럼 느껴져. 뭐 이래? 자꾸 여러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약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차라리 내가 지어 먹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의사가 여러분들 뭐 식생활을 고치세요 해도 안 고쳐요. 그만큼 여러분들 신뢰를 해야 그분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믿는 척할 뿐이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거지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여금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건넜어요. 베드로는 보면요, 참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무리를 건넜어. 무리를. 수상 스키를 탄 게 아니라 여러분, 무리를 건넸다니까요. 자신의 두 발로.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건넜는데 딱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딱 의심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게 된 거예요. 의심하게 되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책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의 믿음이 지금 작아졌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거야. 믿음만 가진다면 무리를 건널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의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음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게 그는 이방인이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까지 방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 아닐까요? 걸어가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몇십 킬로를.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신뢰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도록 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며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가 있느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평상시에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순종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계명교회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의 말하심에 민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우리가 깨어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 놓치면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왜 해요? 예배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꿈을 꿔봐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령의 민감함, 성령의 말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그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만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대로 실천에 옮긴다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를 거둘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